온라인으로 드리는 참빛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부득이하게 비대면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고 당분간은 이렇게 드릴 것 같습니다. 이곳 자카르타의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여러분들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대로 하프타임 특별기도회, 올해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특별기도회,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한 주간 동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이 특별기도회 유튜브 실시간으로 방송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여러분들이 아침 6시에 참여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그때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그 구원을 입어 새 소망을 얻은 자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미하며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받으실 만한 마땅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 안에 구원의 기쁨과 소망과 능력을 더해 주시어 우리 모두 부르심의 사명을 쫓아 믿음 있음을 보이는 삶을 결단하게 해 주시고 믿음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Yeah.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신된 일이 많고 찬양드리겠습니다.
박용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수많은 죄악으로부터 전염병을 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회개하며 비옵나니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과 탐욕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가 정말로 우리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혹여 우리 교인들이 걸리게 된다면 감기처럼 잠깐 앓고 지나가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두려움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카르타의 소규모 락다운으로 인해 성전에 나와 제단을 쌓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정한 시간에 정성껏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함께 모여 교제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갈망하며 비옵나니 하루속히 이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처럼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때가 언제 있었나 싶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프타임 기도회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고 응답받고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부모님, 형제, 자매, 친지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다시금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금전 문제로, 직장 문제로, 가정 불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연단에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반이 다 되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참된 복음의 진리가 심어질 수 있게 하시고 세상 풍파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굳건히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와 초등부, 자유교회와 청년들을 위해 함께 하시는 세 분의 목회자 강재춘 목사님, 김혜영 선교사님, 이용정 목사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영적 권위와 권능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사랑하시는 박윤기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위로를 받게 하시고 이 외롭고 힘든 시간 중에 우리들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의 순서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김준희 권사님의 특별 찬양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예배위원들과 특별히 매주 온라인 영상 제작에 노고가 많은 미디어 팀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기쁨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피난처시오 요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들려주셨던 한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큰 소중한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그 유산을 멀리 타국에까지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 비유를 탕자의 비유 이렇게 부르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귀중한 것을 다 잃어버린 아들, 그 탕자와 같은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권세와 권능과 존귀와 위엄을 다 받아 누리시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가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는 순간 많은 것을 잃어버리셨습니다. 마구간의 포대기에 쌓여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위엄과 권세를 나타내셨습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바람을 잠재우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따라다닐 때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가 왕자의 옷을 다 벗어던지고 완전한 탕자가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십자가에서 죽은 상태, 곧 시체로 매달려 있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체는 생명이 없습니다. 무생물입니다. 혹 비행기로 시체를 옮길 때는 객실이 아니라 화물칸을 이용해서 옮기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빼앗긴 무생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페르시아, 이집트, 카르타고 그리고 후대의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그 범죄자들을 엄하게 다스리던 아주 중형이었습니다. 그 형이 잔인하고 극악스러워서 그 로마 시민권자들은 그 형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로마의 키케로라는 사람은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조차도 로마 시민 근처에 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할 만큼 그 야만성을 지적했고, 당시 로마의 귀부인들은 십자가라는 단어를 입에 담는 것조차도 부끄럽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를 이렇게 강대상 앞에 크게 걸어두고 예술작품의 소재로 사용합니다. 십자가를 몸을 단장하는 목걸이나 혹은 귀걸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형을 목도한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훨씬 훗날에 생긴 이야기입니다. 십자가형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남아 있었던 때에는 그 같은 일은 감히 엄두도 낼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것은 가장 잔인하고 가장 참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가 참혹하게 죽음을 당하다니요. 창조주가 피조물에 의해서 죽음 당한다는 것, 메시아가 패배를 당하는 것, 그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놀라워서 자연이 요동을 치지 않습니까? 땅이 흔들리고 무덤이 열리고 바위가 굴러가고 하늘이 캄캄해졌습니다. 시체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고상한 것을 완전히 탕진하는 그 탕자의 자리에 올라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저녁에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담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깨뜨렸다면 예수님은 동산에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화해를 다시 회복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 이 둘은 인류의 운명을 크게 뒤바꿔놓은 두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죄를 지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떠맡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며 숨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전장의 병사들은 실제로 전투가 벌어질 때보다 그 예고된 공격 개시 시각을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 그때 훨씬 더 두려움에 떤다고 합니다. 다가올 죽음을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아주 커다란 부담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왜 그토록 번민하셨을까요? 곧 겪게 될 고통과 죽음 때문에 그랬을까요? 당연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는 이 기도는 예수님이 어떻게든 여기서 도망칠 길을 모색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도 그만큼 떨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절하다가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분의 아들이 그 아버지 주 목사님이 체포당하던 순간을 간증하는데요, 일본 순사들이 아버지를 체포하러 왔습니다. 일본 순사가 왔다는 소식을 들은 주 목사님이요, 집안에 기둥을 붙들고 사시나무 떨듯 벌벌벌벌 떨면서 안 잡혀가려고 그렇게 저항하셨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과는 차이가 있죠. 신앙의 절개를 당당히 하고 자랑스러워하면서 두 손을 내밀고 포승을 받을 것 같은 그것이 우리의 상상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는 정반대로 아내와 어린 아들들이 보는 가운데서 벌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이미 경험했던 한 차례의 그 투옥 생활, 옥고를 통해서 내가 잡혀가면 또 어떤 고통을 당할지 생생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떨었던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당하게 될 육체적인 고통에 떨었습니다. 채찍에 맞을 등을 생각하면 벌써 소름이 돋고 대못이 뚫고 나갈 손발은 벌써 저려오는 듯합니다. 창에 찔릴 옆구리는 벌써 바람이 통하는 것처럼 시큰거립니다. 자신이 당할 수치와 모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십자가형은 죄수의 옷을 모두 발가벗기는 그런 형입니다. 벗겨진 몸으로 공중에 높이 들려야 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신성한 권리가 있다면 자신의 옷을 은밀하게 벗는 권리입니다.
성냥갑 같은 집에서 사는 극빈자들도, 아니면 저 지하철 어귀에서 잠자는 그 노숙자들도 이 최후의 권리만큼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형은 그 신성한 권리마저도 빼앗는 아주 수치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를 편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2 제자 중에 그 누구도 나서서 변호하지 않았고, 물론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는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조차도 침묵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제자 유다가 자신을 팔 때도 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아실 때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어린아이처럼 아빠 하고 부르면서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할 때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피로 죄에 물든 우리의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우리의 그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증언하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한 병사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창으로 그 옆구리를 콱 찔렀습니다. 이미 죽은 자를 꽉 한 번 더 총을 발사하는 것처럼 확인 사살하는 거죠. 이미 죽어 달려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렀어요. 예수님의 몸에 마지막 남아있던 그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물로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요단강의 물,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이 피로 끝나는 것, 십자가의 피.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심장에 남은 피가 그 창을 타고 흘러내려서 이 병사의 손을 거치고, 그래서 그 병사의 심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이 방주에 문을 내었습니다. 그 방주 옆구리의 문을 통해서 들어간 동물들이 홍수 심판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가 찢어지면서 죄의 심판을 피해서 하나님 품으로 숨어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문이 생겼습니다. 아담이 잠들어 있을 때 그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와서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이 머리를 숙이고 십자가에 잠들어 있을 때 그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와서 그의 신부인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가 생겨나는 거죠. 갈보리 산에는 3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강도 사이에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양옆에 두 사람은
온 인류를 대신합니다.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입니다. 강도입니다. 두 강도는 인류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두 가지 선택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한편 강도는 십자가의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 얻은 첫 번째 인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과 더불어 그의 나라에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사망의 자리에 남겨지게 되는 거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사망과 생명으로 나뉠 것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 재판관이 그 한가운데 서 있고 양편으로 인류가 나뉘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명패를 달게 했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히브리의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 그리고 그리스의 아테네, 그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는 왕이시다. 이 명패를 두고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마땅히 쓸 것을 썼다. 주님의 왕 되심, 이것이 당시 통용되던 3개 언어로 온 세계에 선포되었습니다. 지금은 2개의 막대기 십자가가 그의 왕자입니다. 흐르는 피가 그의 왕권을 상징하는 용포입니다. 손에 박힌 대못이 왕의 손에 잡혀있는 왕의 호리요, 머리에 가시관이 왕의 머리에 왕관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그를 향해 말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고 그에게 말할 것입니다. King of Kings, Lord of Lords,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빌라도가 외칩니다.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유대의 군중 앞에 예수님을 세우고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두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을 보라.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을 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사람을 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을 보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나음을 얻은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통과 상처, 마침내 그가 어린 양, 희생당하는 어린 양처럼 시체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림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조차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아라. 하나님이 제물로 드려지던 아브라함에게 황급히 아들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지만
자신의 아들이 제물로 드려지던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죽지 않으면, 피 흘림이 없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고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조차 함께 고통당하는 자리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엄청난 슬픔이나 엄청난 고통을 표시할 때 옷을 찢어서 표시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옷을 찢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그 순간에 자신의 옷을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던 아주 두꺼운 차단벽이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그 차단막을 찢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조마조마하면서 하나님을 뵈려고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우리들조차도 아빠,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세워놓았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선물했습니다. 이제 이 생명을 선물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은 희생당한 어린 양 앞에서 네 생물과 24장로가 엎드려서 노래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희생당하신 어린 양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희생당한 어린 양이라는 데 주목하십시오. 기독교는 희생을 예배합니다. 십자가를 예배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죽음, 그것을 예배하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 예배하는 삶,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성경을 세 구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세 구절만. 먼저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이 있다면 주님이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 옆에 내 십자가를 세우는 삶, 바로 그것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네, 저희 집에 모아둔 십자가 중에서 두 개를 제가 섞어서 묶어서 저렇게 한 개 십자가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뒤에 큰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중간에 저 십자가는 바로 내가 지는 십자가고 그 철로 된 이것은 바로 나죠.
십자가를 지고 있는 나에게는 나뭇잎이 나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죠. 새가 그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나.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이제 그 주님의 십자가 옆에 내 십자가를 세워두어야 합니다. 저 십자가를 제가 저 십자가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저희 집에 이렇게 잘 보이는 것을 세워둔 이유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우리가 더욱 신령한 자가 되는 비결은 내가 얼마나 오래 혹은 얼마나 자주 교회를 드나들고 아니면 저렇게 집에 십자가를 모아둔다든가 집에 모아둔 십자가를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삶 속에서 얼마나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느냐, 바로 거기에 내가 얼마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되고 내가 얼마나 신령한 자가 되는가가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을 무릎 꿇게 할 만한 거대한 막강한 교회 세력화가 아닙니다. 바로 세상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꼭 듣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느냐? 아니죠, 그 질문이. 내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였느냐? 혹은 얼마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진 십자가의 상처 자국이 있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진 십자가의 흔적이 있느냐? 이 주님의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오늘 이 순간부터 이 물음에 대답할 답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나를 위해 살았던 십자가의 흔적을 내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여기 제가 졌던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어서 고개를 떨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어린 양의 희생을 찬양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그 귀한 피로 주신 새 생명을 헛되게 하는 무지함에서 우리를 구해 주소서. 주님, 갈보리산 위 주님의 십자가 옆에 나의 십자가를 함께 세우는 참 신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어린 양의 희생을 찬양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그 귀한 피로 주시는 새 생명을 헛되게 하는 무지함에서 우리를 구해 주소서. 주님, 갈보리 산 위 주님의 십자가 옆에 나의 십자가를 함께 세우는 참 신자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죄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 입술로만 말하고 입술로만 찬양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시대를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름으로 우리의 삶에도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 그 흔적으로 주님도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참 신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삶의 한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와 더불어 우리 각자의 십자가도 굳게 세워지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금은 당분간 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교회 구자 SNS 통해서 이미 알려드렸는데요. 송금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되도록 송금을 해주셔서 교회 그 고정적인 지출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1절과 5절 두 절만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세계를 유업으로 얻으며 함께 참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는 인생,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과분한 것입니다. 진노의 자리를 벗어나 생명의 세계로 옮김받은 그 하나로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나이다. 이 예배, 이 헌금, 이 사랑과 이 결단 다 주님의 은혜를 향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 이때에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로 더 겸손히 내려가고 믿음으로 더 담대하게 순종하고 사랑으로 더 즐거이 섬겨서 광야 같은 이 시간이 생명과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 주님 치유해 주시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 주님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축복성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를 알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혼자 예배드리시는 분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함께 드리시는 분 옆에 분들과 함께 축복 인사를 나눕시다. 두 번째 십자가를 세우며 살아갑시다. 네,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드릴 수 있는 자랑스러운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포사회 복음화 인도네시아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한 1, 2분 같이 주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시체가 되어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옆에 내가 지는 십자가 세워 우리의 삶에도 십자가의 흔적이 남겨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의 동포사회 위해, 한인교회들과 한인교회 목사님들, 한인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온 세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